할렐루야. 이번에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복음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신 최고의 기쁜 소식,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하신 인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바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받아들여 믿어야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가득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인간을 위한 복된 소식, 가스펠, 바로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이 복음이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인기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이런 것들을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는 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인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영원전에 인간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당신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곧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꼭 닮은 하나님의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기를 작정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되었다. 바로 영생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러한 계획을 영원전에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영생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을 개정개혁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인간,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이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먹으면 영생하는 과일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인해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한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생명과를 먹어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바로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뱀, 곧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요. 이때부터 인간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귀의 사상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아래 팔려버린 인간은 죄의 삭슨 사망으로 저주와 불행을 안고 사는 저주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인생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과 고통, 질병, 시기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영은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이 죄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에 처해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영적인 세계가 가려져 하나님이 계신지도 그리고 자신이 영적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는 영적 문외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와 출세, 인기, 축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참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떠날 때 우리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의 심판에 이르든지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든지 두 가지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원래 그 전신이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불의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쫓겨날 때 천사의 3분질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바로 누구냐? 천사장 루시퍼를 쫓던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제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어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이건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천사장 루시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서 그의 타락하고 부패한 그 욕심으로 일그러진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그의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하였고요. 영적 세계를 가려버리고 오직 세상에서 육신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영적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그것만 위해 살다가 육신이 깨어지는 날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할 수 없는 저주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이고요. 세상이나 육신을 의지하도록 해서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나 육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나 육신은 모두 자기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바로 영생 아닙니까?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사상과 생각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그 축복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마귀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의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값이 필요합니다. 내 대신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인간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에 빠져 사는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마귀에게 속해 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인간의 눈을 철저히 가려 자신 누구인지도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도록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까지도 다 닫아놓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육신이 깨어진 날, 세상 떠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절박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마귀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죄를 지어 당신의 원수로 행하는 인간이지만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약속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인간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복음으로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영원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붙드는 것이고요.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마귀에 의해 인간은 오직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야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